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는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던, 아마 1년 설교를 이렇게 쭉 제가 분류를 해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이 15장은 많이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좀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유이죠. 비유는 예수님이 분명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아들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거를 두 아들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을 과연 나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파병되어 갔다가 한 8개월 만에 돌아올 때 인천 그 부대에서 마지막 해단식을 갖게 될 때 전 장병들이 한 250명 파병됐던 전 장병들이 이제 앞에 연병장에 모였고요. 그래 훈련을 마치면서 사단장이 그러더라고요. 장병들은 그대로 있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단장이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 안 나면서 위에 서서 누구만 찾냐? 우리 아들만 찾았어요. 똑같은 제복을 입고 8개월 만에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갖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쪽 맨 뒤에 있는 게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저게 우리 아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 맞다. 그랬더니 어쨌든 장정들은 그대로 있고 부모들이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내려가가지고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나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오는데 나를 가리키고 오는 건지 다른 쪽으로 오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제가 쭉 갔더니 아들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똑같은 제복을 입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8개월 있다 보니까 새까맣게 탔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엄마보다 아빠가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내는 몰라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상고가 뭔데? 아들은 집 나갈 때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 갖고 있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몇몇 가지 둘째 아들의 모습도 큰 아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의 또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좀 가만히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은 가장 자유할 거다, 가장 기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자, 이게 당시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을 나눠주게 됐는데, 그러자마자 어떡합니까? 아들은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 돈을 가지고 즐기는 삶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만 떠나면 내가 가장 즐거운 삶을 살 거라는 대로, 이제 그 표현대로, 그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큰아들의 비유를 들어보면 창기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아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락과 향락을 다 즐기면서 있는 돈 다 허비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살게 됐는데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그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 밑바닥이 내려왔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좀 고백해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그 다음 구절이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우리 아들을 좀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마음,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 아마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을 이 아버지는 다 듣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그러나 그러자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대반히 알아보고 그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들이 요구하는 일 앞에 그는 반응하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라 그래요?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가락지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과연 나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집에 오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이 이런 이유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나눠 가지고서
큰아들은 더 많이 주고 작은 아들은 적게 줬겠지만 어쨌든 자기 몫이 이미 나눠졌어요. 그래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간 몫을 다 처분한 것이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누구의 재산입니까? 큰아들 몫인 것이죠. 근데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이제 내게 돌아올 재산을 아들하고 다시 나눌지 모른다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하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경쟁해야 될 경쟁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생각나요. 아벨의 재산은 연락되고 가인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내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저는 우리가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줄 모른다면은 자기가 우리의 신앙이 착각된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자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3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며 함께 그 행복을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부분들을 다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지금 그냥 대충 이야기만 쭉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어요. 모든 걸 간섭하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불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회에서 세미나를 잠깐 오후 시간에 하게 되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용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목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전, 코로나 중, 코로나 후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중, 지금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 속에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내 신앙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장했다라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내 신앙이 더 퇴보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손을 들어서 표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했다. 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신앙이 더 떨어졌다. 대답을 하는. 근데 제가 사실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 원한 것도 있었지만 다 손들이리라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비율이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성장했다는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람 전체 통계로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연령대로 볼 때는 이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어려워졌다, 낙오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많았고, 20대, 30대, 40대 속에서는 오히려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들은 내 신앙은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앞에 배워야지만
이게 예배가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 같이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제하고 같이 막 활동하면서 움직이지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까지 생각되어서 그거를 하나도 못하니까 내 신앙은 퇴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20대, 30대, 40대들은 어떤 얘기하느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다를 게 있느냐? 오히려 나는 시간 내서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또는 그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나는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들락날락거리는 게 되게 많대요. 공감을 하는 분이 계신 것도 있고 안 계신 것도. 왜냐면 제가요, 주일날은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지만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핸드폰 가지고 몇 명이 접속했는가를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들락날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근데 우리 교회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통성기도 하면은요, 인원이 올라가요. 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하느냐? 올라가는 거 계속이요. 예배 인원보다 더 많아져. 거의 어떤 때 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통성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는 교회가 없어요. 음악만 틀어놓고 말든지. 근데 제가 통성기도를 계속 인도하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통성기도 참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 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바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한 3, 4년 만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서 권사님, 집사님 빨리 교회 오세요. 이제 대면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왔대요. 하도 얘기가 한 4년 만에. 그랬더니 오자마자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손잡고 등 두드려주고 막 그냥 안아주고 너무 반갑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말하냐면 자기는 너무 불편하더래요. 왜?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 편한데 오니까 계속해서 뭐 반갑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자기한테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와서 뭐 봉사해라 뭐해라 소리 하니까 안 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이것도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시키는 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와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면 돼. 이게 편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내가 혼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예요. 한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주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제가 읽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 안 되냐고, 그거 어떻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좋다고. 그런데 그 읽어주는 성경 듣다 보면은 어떻느냐고, 말씀에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딴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집중돼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읽냐,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듣기는 듣고
제가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서 읽어요. 혼자서 듣는 일은 저는 안 해요. 간혹 한번 할 때가 어떠냐면은 제가 혹시 등산 갈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그냥 성경을 천천히 털어놓고 제가 등산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들을 때는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추천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책을 앞에 놓고 읽는 것만 추천합니다. 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요, 나는 듣기만 해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들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내 신앙의 현주소 어디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지목사님 말하기를,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25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모바일로 이 교회 서핑하고 저 교회 서핑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심지어는 저희 교회가 적은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우리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가정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지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접속했던 숫자를 보면은 우리 교인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따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간섭이 싫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곳을 찾아서 떠났던 그 아들의 모습. 그런데 그가 즐기는 그 쾌락과 그가 즐기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재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0년 전, 6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었어요. 어제도 제가 서울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 집사님들 얘기 나누다 막 웃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제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지만 봄만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가 칡뿌리 캐먹고 풀뿌리 캐먹고 새순 올라오는 거 잘라서 먹고 찔레순 찔러가지고 뺏겨가지고서 그 새순 따가지고서 넣고 먹었던 일. 혹시 여기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먹기는 먹었어요. 아버님이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배고라서 먹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 같이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거 먹으니까 맛있대요. 저도 같이 먹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배고파서 먹은 적은 없거든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 깐부기가 뭔 맛있는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입에 털어놓으면 입만 새까매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부분들로. 저는 우리 교회가 실질로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여유와 풍요로움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스파르타적인 부분들로 아주 그냥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수련의 장소를 지금 모색하면서 제 아내하고 지금 의논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먼 거리 이동하지 아니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2박 3일 동안 그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맨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를 큰아들은 고음하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아들은 즐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이 잔치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 풍요가 바로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가 즐길 줄 아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들,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 속에,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밑바닥 뒤지치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지금 가장 힘든 자리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품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여유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자를 아버지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걸 아세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근데 우리 아들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질 하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설마 나를 봤을까? 그 250명의 그 장정들이 앉아있는 거의 맨 후미에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근데 보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아들을 찾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게 죄가 아니라, 실패한 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찾는 그 신앙의 현주소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큰아들의 시기 질투예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내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혹시 여기 원불교 신자 계세요?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저 익산 원불교를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래요. 바로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 질투,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돌아오는 자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어제 우리 손녀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은평공원에서 자기가 태권도 시범을 하니까 할아버지 꼭 오시라 그래서 알았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초성이 나서 제가 서울을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초상 나서 올라가는데 거기 왜 가? 그래서 아니야 가야 돼서 가는데 그때 뭐냐면요. 할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와서 제가 꼭 껴안아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를 좋아하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못 봐서 너무 미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줘서 하는 걸 제가 보기는 다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저는 모바일이 발달된 모습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제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금방 아이들이 한 거를 영상 찍었다가 저한테 보내줘요. 또는 어떤 때는 영상 직접 그를 보내줄 수 있죠.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전자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월등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대공 방어막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막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마귀의 괴계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신앙의 영혼의 현주소를 두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 때문에 속상했다고 우리 손녀가 얘기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는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실수로 내 삶이 가장 기쁨을 고백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1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은총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외면하는 부분들의 삶 속에는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 가난한 성도와 같이 그냥 내가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면 되지라고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흉악한 몰골이 되어 있어도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 상황에 두지 말고 아버지 옆에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 상황에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 되어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는 아버지의 간섭 앞에 힘들고 피곤해서 사람들 외면하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모습 속에 내 현주소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 품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250만이나 된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 저희들이 이제는 방황을 멈추고 아버지 품 안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 큰아들은 원망불평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잔치를 함께 누리며 잔치에 참석하듯 아버지 집에서 함께 아버지 즐거움을 누리며 달려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방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이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습니다. 주님 안에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고 이를 빌미로 우리 안에 방황하게 만들고 주님의 품 안에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줄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주님께 두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